테니까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은 틀릴 거예요. 쉬운 문제인데 아무리 쉬운 문제를 드려도 몇 분은 틀리고 또 몇 분은 아마 답을 맞추실 거고 몇 분은 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이제 반응이 나올 터인데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무더운 여름날 친구 3명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친구들 주라고 접시에 시원한 수박을 12조각 주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몇 개씩,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 3명에게 몇 개씩 수박 조각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하민아 권사님 그냥 너무 이게 질문이냐면서 4개 이렇게 답하셨는데 아마 지금 4개라고 속으로 답을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췄다. 네. 또 3개라고 이 앞에서 또 얘기하시니까 또 얼른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3개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그냥 손뜻 4개라고 쓴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두 명 아이들은 4개가 아니고 3개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봤죠. 3개라고 대답한 아이들에게 왜 3개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나도 먹어야 되니까. 접시에 12개 조각이 있는데 설마 엄마가 너는 먹지 말고 친구들에게만 나눠줘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개씩 주는 게 맞아요. 왜?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수 문제지만은 종합적인 그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였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4개가 맞아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나를 놓이죠. 거기다가 나부터 먹어야죠. 나도 먹어야 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해야만이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나부터 먹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읽지 않으면은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하고는 좀 틀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차원이 틀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그런 이야기, 사건과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출발부터가 틀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초등학생이 읽는 책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대학생이 읽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이 학문하는 데 있어서 2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귀납법적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귀납법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개별적인 경험들, 개별적인 사실들 그것을 관찰하고 경험한 후에 결론에 딱 도달하는 겁니다.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탄생부터
관찰을 한 다음에 기록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벌하는 거예요.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설명합니다.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결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의 구원자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균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철저하게 균합법 반대는 뭡니까? 연역법이죠. 연역법적 방법이죠. 연역법적 방법은 보편적인 진리, 결론을 먼저 냅니다. 보편적인 진리. 가령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론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연역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개별적인 사건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근데 요한복음은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히 반대적인 방법, 연역법적인 방법을 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다. 결론을 1장에서 벌써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 결론을 이미 다 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결론을 이미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더 적극적인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미 결론을 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방법이.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도 우리 성도님도 신앙을 얻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기 삶의 반경에서 경험했던 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불신이 깨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종합이 되어서 경험한 것들, 들은 것들, 눈으로 본 것들 다 종합을 하고 그 결말에 가서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정말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그 역사에서 응답이 되어져서 회심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2주 전에 간증을 들었던 김학주 장로님 간증 그런 분들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저 사람은 군대에서 장군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어서석히 전역을 시켜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하면서 미움을 당하면서 진급의 길이 다 차단됐을 때 한직으로 쫓겨났을 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오히려 귀인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은 그런 분을 만나서 그 분이 오히려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런 사람을 군에서 기용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을 엎어져서 이 장로님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장로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 한직에서 나서서 이 사람 진급해야 된다. 막 진급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냥 그렇게 중령에서 끝날 것 같고 대령에서 끝날 것 같고 준장에서 끝날 것 같은데 중장까지 그렇게 군에서 주요 보직을 하다가 그렇게 자기 믿음대로 소신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그런 분들 보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표적이나 그런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거듭난다. 그냥 그 말씀이 어떤 분들은 그냥 믿어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런 분들은 참 신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가장 정말 큰 믿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요? 그렇죠. 한 백부장.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믿음이 칭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하인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자,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면서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는지라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공동번역에는 그것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는 그저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을 보면은 그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즉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하인이 나아서 있더라. 그 하인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고침받은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믿음도 정도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겨우 그냥 좁쌀만한 믿음이 돼가지고 믿는 둥 마는 둥 평생 그냥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확실하게 믿는 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도마가 그런 경우예요. 도마가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 없는 그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친절하게 그 옆구리를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못자국 난 그 손을 다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넣어봐라. 또 이 도마가 또 민망하지도 않은지 또 넣어보고 만져봐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도마가 자신의 불신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칭찬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보고서도 안 믿는데, 증거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니 태반이 아니라 많죠, 세상에. 그것도 귀한 거예요. 보고 나서 믿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합격이에요. 그러나 최우수 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경험을 두고 증거를 보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안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그 코너에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려서 그제서야 겨우 항복하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인생 살 만큼 겨우 실패와 신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겨우 끝에 가서 이제 내가 믿나이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그거는 그것도 귀한 건데, 그러나 증거가 없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고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나 동정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선언부터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그는 생명이다. 그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다. 내 인생의 빛이고 너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먼저 선언부터 합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믿으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고 주님을 믿는 것은, 마가복음을 읽고 주님을 믿는 것은 초등학생이고, 요한복음을 읽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수준 높은 대학생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했어요. 창세기 말씀 끝나고 창세기 2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할까, 또 아니면은 누가복음을 할까, 마가복음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선택한 것은 우리 분당 영진교회 성도님들 수준을, 레벨을 굉장히 높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제가 초등학생처럼 유치한, 그냥 하나하나 증거를 다 눈앞에 들이매야 그제서야 겨우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초등학생이라면은 아마 마가복음을 시작을 다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우리가 창세기 말씀 끝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면서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 내일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삭은 내가 서 있는 여기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삭, 그게 나의 시점이에요. 나의 시점에서 어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나는 이삭의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 후에 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자리는 야곱의 자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현존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그런 예수님 우리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 기대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도 이단이 많았어요. 그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착한 스승으로 그냥 신령한 그런 영감을 가진 신기가 있는 예언자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다. 예수님은 아주 영감이 있는 영험이 있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 그 형제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형제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그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훌륭한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그런 랍비다. 그 오해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였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그는 창조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창조 이전부터 태초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태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태초는 창조 이전을 얘기해요. 창조 이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세상은 다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지음받은 인생이 아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리스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만물의 기원을 이 우주의 기원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다 그것이. 그래서 그 로고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로고스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충만한 공기로 생각을 했어요. 공기다. 공기가 만물의 기원이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아니다. 로고스는 물이다. 물이 모든 생명, 모든 것의 기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달이다. 아니다. 태양이다. 하면서 막 힘겨루를 하고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막 씨름을 했어요. 그게 서양 철학사의 시초예요. 만물의 로고스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 논쟁에서부터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아니다.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다가 로고스로 쓰여져 있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 그는 만물의 기원부터 계신 사람이 아닌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 세상에 또 오늘 그러한 철학을 신봉하는 그런 학문을 신봉하는 세대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 인생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갈망을 갖고 있었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어느 날 간청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 간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벌써 두 번째 그 본문을 인용을 하는데 세 번째 인용을 하는데 어떤 건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 무슨 대답이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 어디 뭐 심산 유곡에 가서 수도에서 돌을 터득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것도 그 뜻입니다. 요 사도요한은 그 결론을 먼저 냈어요. 그 결론. 그것을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내 인생의 비밀들이 너의 기원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선언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4절에 나와 있죠. 생명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4,000명, 5,000명 그들을 적은 음식으로 다 먹이시고 또 목이 말랐을 때 목마른 가정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여인들 만나서 인생이 왜 목마른 인생이 되는지 갈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대화와 그런 만남과 그런 접촉과 사건들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결론부터 냈어요. 그는 생명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것은 생명에 관한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무슨 뭐 여러 가지 취미 가운데 하나 더 취미를 갖는 것, 고상한 또 다른 취미를 갖는 것, 저기 어디 문화센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강의 듣고 하는 그런 취미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과 많은 선택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뭐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직장,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모든 것 다 가볍게 여길 것이 없지만 다 중요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생명에 관한 것이죠. 살고 죽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고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취미가 아니에요. 무슨 동호회 하나 더 다니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평생 결국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믿음,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영생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생명이라는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것은 가장 잘한 선택이고 복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이 다른 거 다 잘했다. 다른 거 다 잘 선택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상두각이 그냥 다 공든탑 무너지는 것과 다 똑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복장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선언은 뭐냐면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빛.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이 그를 빛인 짓인지를 그가 빛이 되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거역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대적하죠. 결국은
어둠이 빛을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빛으로 세상에 오신, 생명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접을 받으실지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을 일들을 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환영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지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 죽임까지 당하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모든 이야기 사건들을 한 절 속에 다 농축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늘과 어둠에 익숙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한번 있다가 밖에 나가 보세요. 제 사무실이 여기 반지하인데도 가끔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식곤증이 몰려올 때는 일부러 소등을 다하고 잠깐 눈을 붙입니다. 한 10분 정도. 그러면 아주 개운해져요. 그러다가 밖에 이제 기지개를 펴기 위해서 밖에 잠깐 나가면 밖이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막 그 한낮에 태양빛이 장렬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10분 동안 소등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 빛 앞에 노출됐을 때는 너무 눈이 부십니다. 눈을 가리게 돼요. 눈을. 10분만 있어도 그 한낮에 그 반짝반짝 정말 빛나는 그 빛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서 그냥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가는 것은 결국 어둠과 그늘에 쩔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분간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서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을 분간하게 돼요. 사물을 분간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짙은 흑암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분간을 하지 못하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 분간을 못해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사망으로 가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찰나의 것인지 도대체 구분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끝이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오늘 사도 요한은 진지하게 엄숙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는 빛이라는 거, 너희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생명길인 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신, 세상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을 비추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